할렐루야. 우리 영화 유튜브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여행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의 요절 말씀이 5절이었죠.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은 이제 시편 17편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부제가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형태는 시입니다. 근데 그냥 다윗의 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시가 5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운항 중에 갑자기 어떤 폭풍우를 만나거나 기체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비행기는 급하게 착륙을 해야 돼.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끌어안고 비행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곧바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살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 그 환경을 어떻게 쓰는데 해결을 해보려고 무진내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그것만 제대로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새벽에 왜 우리 엄마가 어디 가시는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새벽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면서도 묘하게 악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살아요. 보통 좋은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건도요, 보통 사건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큰 사건, 거기에 충격을 더 많이 받고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은 손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게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원죄, 죄를 가지고 사는 죄성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곁에 자기를 압제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이 자기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숨이 멎죠.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이게 지금 다윗이 부딪힌 그의 삶의 환경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이 자기 코앞에. 11절에 볼까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걸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 걸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12절에 보세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못같이 사자처럼 자기를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다. 지금 다윗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사람이 갑작스러운 그런 문제를 만나면 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뒤가 꽉 막혔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의 그 충동적인 선택을 어느 때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디를 보아도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지금 다윗이 여기저기 다 막혀 있어요. 막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다윗이 참 그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너무 귀한 모습, 그 속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그의 나오는 행동이 신앙적인 사람은 달라요. 슬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한 번에 완전히 싹 하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시편 17편 속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1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어떻게 하소서? 들으소서에다가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울부짖음이 어떻게 하소서? 주의하소서에 표시를 하시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어떻게 하소서? 기울이소서. 3번 반복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루터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속에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기막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너무 귀한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 내가 처박혀서 도저히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은 살다가 보면 완전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붙잡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 그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 내게도 들어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6절로 가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어떻게 하시겠으므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터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고,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과 웃음을 어디서 정직하게 터뜨릴 수 있겠는가? 집에서도 함부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들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도 힘든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싸울 일이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셔서 두꺼운 이불 뒤집어 쓰고 둘이 한바탕 하세요. 자식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 자식 앞에서 싸우면은요, 그 자식에게는 평생 피멍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싸울 일 있으면은 들어봐. 그때 목소리 좀 낮춰서 들어봐. 왜요? 아이 와봐, 할 말 있어. 둘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싸워. 그리고 그 방문 나올 때는 입 싹 닫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히 하고 이렇게 나오고.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정말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표현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누가 운다거나 누가 막 기뻐한다,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울고 대성통곡하면 쿡쿡 찔러가지고, 왜 무슨
무슨 일이요? 무슨 또 초상 났어? 또 죽었어? 절박함 속에서 지금 토해놓고 있는데 성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셔서 그 속에 있는 감정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데 툭툭 치면서 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있어서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듣고 와서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회사 가서 울겠어요? 직장에서 울겠어요? 어디 가서 울어요? 그래서 다윗은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 토해놓으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기 때문에 이게 미래형입니다.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신다. 곤돌메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주로 먹는 것이 열대어를 먹습니다. 관상용으로 이제 많이 기르기도 하는데 이 곤돌메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어항에 이렇게 집어넣고 열대어를 푹 하고 집어넣어주면 곤돌메기가 그것을 맛있게 잡아먹어요. 그런데 실험을 했습니다. 이쪽에 곤돌메기를 넣고 이쪽에 먹잇감 열대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투명 유리로 칸을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곤돌메기가 이쪽에 열대를 보고 팍 쏜살같이 달려서 먹으려고 앙 하다 보니까 앞에 유리막에 팍 하고 태갈통이 쳤어.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있나 싶어가지고 곤돌메기가 돌아 쫙 갔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쏜살같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 그러기를 서너 번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면서 참 묘해요. 똑같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아하,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곤돌메기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아, 여기에 장벽이 있구나.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그 칸막이 유리 칸막이를 제거를 하고 이쪽에 열대어를 놓으면 곤돌메기가 가서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못 먹을 녀석, 어차피 내가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칸막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잠재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으면은 몇 번 노력을 하잖아요.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면 그 순간부터 그래,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일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칸막이 때문에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호텔 왕 하면 힐튼 호텔을 칩니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호텔을 체인점을 해서 세계적인 호텔 하면 거의 5성, 4성급 호텔은 거의 다 힐튼 호텔입니다. 그런데 힐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저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한 눈물이 있고 그만한 고통이 있고 그만한 아픔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잘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힐튼도 마찬가지. 그래서 완전히 좌절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업에 의욕을 상실한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에 어머니가 하시던 그 말씀이 그를 살려냈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줬냐면 힐튼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말씀이 힐튼의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을 기억을 하고 힐튼이 또 재기하고 또 재기하고 그래서 세계적인